말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가벼운 말이 있고 무거운 말이 있습니다. 밥 먹었니? 날씨가 덥네요. 아주 정신없이 바빠요. 밥 먹고 나서 피곤해요. 이런 말은 대답을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가벼운 말이고 목적도 됩니다. 그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은 한 번 듣고 흘려서는 안 될 중요한 말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감사 제목에도 나왔지만 먼저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먼저 대접해라. 이런 말씀은 그냥 가볍게 들을 척만척 할 만큼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우리 인생살이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제가 우리 딸에게 늘 잔소리같이 하는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 본인은 모르겠지만 귀담아 들어야 되는 말이에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해라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일이 많지만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걸 먼저 해라. 지금 해라. 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말에는 어떤 일은 가볍고 어떤 말은 가볍고 어떤 말은 아주 그 무게가 있는 말이 있는데 특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다 가볍게 보이지만 다 중요하신 말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에 주님의 말씀은 무슨 색깔입니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본문은 시뻘겋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 전부 다 시뻘게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무거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할 때에는 예수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3번이 나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래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신 정말 근보다 귀한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강조를 하시면 이거 정말 너희에게 중요한 말이다. I tell you the truth. Truly, truly. 이렇게 주님이 강조를 하시면은 그건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보기를 원하고 그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문제는 우리가 주님은 중요하다고 말씀을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여러 번 말씀하셨더라도 듣는 사람이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마음밭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쉽게 생각하면 나에게 중요한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가볍게 한 말씀 하셨어도 그것을 내가 너무 중요한 진리로 인생에 보물로 간직하는 나에게 중요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주님이 중요하다고 하신 만큼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은 읽지 않았지만 그 앞에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8절의 내용에 대해서 나온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 아주 분위기가 험악합니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죽이네 살리네 막 그러고 있어요. 난폭한 IS 같은 사람들이 둘러싸가지고 그 중동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네 마네 하면서 예수님을 둘러싸 있어요. 정말 아무리 간 사람도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겁먹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협박당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끔씩 연못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사람들은 믿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이렇게 동하게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가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깨닫고 이 연못에 물이 돌 때 얼른 가야지. 환자들이 늘 그 주변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딱 지나가는 거예요. 딱 보니까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안진뱅이라 제가 가기도 전에 딴 사람들이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마디로 그냥 바로 이렇게 세워버렸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높여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아주 좋게 나고 그분을 높여야 될 일인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안식일 날 일을 했냐 이거예요. 안식일에 일 안 해야 되는데 왜 일을 했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이분이 누군가 해야 정상인데 그런 건 필요 없고 율법에 사로잡혀가지고 율법도 하나님이 준 율법도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기억하여 기날을 거룩히 지켜라 일하지 말고 그 말은 주님을 기억하고 그날을 세상 일을 놓고 예배드리고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으로 딱 하루를 떼놔라는 뜻인데 막 환자도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경건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다. 하루에 몇 킬로, 몇 메타, 몇 킬로그램 이상 들면 일하는 것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막 복잡하게 뭘 많이 만들었어. 그걸 어기면은 너 일했다 이러는 거예요. 너 안식일 어겼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만든 것이 뭡니까? 일요일 날은 치료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말하는 의사들도 고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일요일 날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핍박합니다. 거기서 그리고 끝나 예수님이 가만히 계시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한 게 지금 예수님을 죽이니 살리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한마디를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뭔 말일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세요. 우주를 질서가 저절로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죄악이 더 이상 이렇게 그래도 죄가 많지만 우리가 살만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일한다. 나도 일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린 거를. 그게 무슨 말인지를 유대인들이 금방 알아들었어. 화가 났어. 참마마루다. 어디 이 작자가 안진뱅이를 낫게 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모독죄다. 그래서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겁나서 하나님 내 아버지다. 하나님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랬을 때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 겁나서 이제 좀 조용히 계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막 어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더 나가세요. 더 심한 말을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오늘 읽은 본문 19절 20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정말 너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은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한다. 나는 하나님이 하는 것을 다 본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거 하는지 나는 다 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다 알려주신다. 너희들이 사람 살리고 이런 일 가지고 놀라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더 큰 일을 보고 하시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그걸 보고 깜짝 놀랄 거야. 아니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나는 하나님하고 가깝다는 거예요. 나는 내 아버지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다 보고 있다. 너희들은 못 보지만 나는 하나님이 하는 걸 다 보고 있고 왜 하시는지 다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다 알려주시고 나를 하게끔 하시고 지금 이거 보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아유 그냥 겁이 없으세요. 예수님 겁이 없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사람을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젊은이가 옷을 남루하게 입었는데
갑자기 안진뱅이 옆에 오더니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만 한마디 했는데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병이 나았어요. 그 청년이 근데 갑자기 제정신이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래,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도 일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기는 다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사랑한다고 그러고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 청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그 청년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사람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청년을 믿겠느냐는 거예요.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또 더 큰 일이 뭔지 말씀해 주시는데 이거는 더 살벌한 말. 갈수록 더 살벌한 말씀하시. 더 큰 일, 내가 할 일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리는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자를 살린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 모든 인간 영혼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절대로 주님은 조금 더 양보를 안 하시고 겁도 없이 더 세게 더 강력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자를 내가 살린다. 그리고 나는 모든 인간 영혼을 심판할 것이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하면 나는 그 자를 살리겠다. 그리고 모든 인간 영혼은 내가 결국 심판하겠다. 어떻게 겁먹지 않고 더 엄청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조금만 정신이 있어도 더 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엄청난 말씀을 계속하시죠. 자신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 25절에서 더 설명해 주십니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25절 26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주님이 좀 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자를 살린다 이렇게 말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지금 바로 지금이 그때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 유태인들이 죽으려고 하고 유태인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 듣는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제 목소리를 듣고 있어요. 이 듣는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듣는다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네, 제가 아이들에게 낮에 침대에서 빈둥빈둥거리고 셀폰하면 제가 아주 보기 싫어합니다. 대낮에 침대에 있는 거는 저 아주 싫어합니다. 당장 나와라. 알았어요. 10분 뒤에 다시 보고 있으면 또 여전히 자세만 바꿔서 셀폰하고 있어요. 분명히 제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침대에서 안 내려왔어요. 들은 게 아닙니다. 제 말을 들어, 제발 말 좀 들으라 할 때 들으라는 것은 마음으로 듣고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 TV 보고 이제 공부해라. 예, 조금 이따가 나와서 보면 계속 TV 보고 제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듣지 않은 겁니다. 말 좀 들어라. 이 말 좀 들어라 하는 것은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 하고 딱 끌 때 마음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한 것입니다. 제 말을 들은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내 음성을 너희는 마음으로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렇게 한다면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뭔데, 예수님이 뭔데 살아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음 같이 나에게도 생명이 있다.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들, 인간은 생명을 받은 사람들,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받은 존재들.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명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 불어넣으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혼자 창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에서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누구십니까? 보이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그 안에서 모든 창조물을 만들었다는 분이세요. Through him, for him, in him. 예수님 안에서 만물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다. 이 모든 우주와 저희들의 생명을 지금 홀딩 터게더 예수님이 잡고 계십니다. 지금 내 앞에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청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너희들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음성을 들으면 내가 살리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서 또 돌아가세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라니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은 자들은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영이 죽어 있어요. 그들은 불쾌할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몸은 살아있고 그들의 정신은 살아있지만 스피릿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사람들은 그 영이 스피릿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저절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막연하게 우주를 보고 인생을 관조해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라고는 누구든지 생각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은 안 생기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 영이 살아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가? 거듭난 성도가 되는가? 새 영으로 거듭나는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을 때 가능합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영을 창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의 죄가 용서함받고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새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주님을 오직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진실로 내 영혼이 믿고 받아들일 때 그때 가능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진심으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영이 살아난다. 우리 영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가 장차 지금 살리시러 오셨지만 장차는 세상 영혼을 심판하러 오신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왜 아들에게 맡기셨는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왜 예수님께 심판을 맡기셨는가?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무슨 말입니까? 인자는 Son of Man. 예수님은 Son of God인데 예수님이 Son of Man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권한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Son of God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어요. Son of Man이 되셨어요. 왜 되셨는가? 맨들을 구하기 위해서, 맨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없는 인간으로 사셨다가 우리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형벌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심판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심판의 권한을 넘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고 거부한 자는 죽기 때문에 심판의 권한이 너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넘어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인간이 오는 주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걸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심판의 권한을 나에게 주셨다. 모든 인간 영혼을 내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마음으로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고, 이 주님의 두 가지 엄중한 말씀 앞에 우리는 이것을 못 들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못 들은 척, 이해를 못하는 척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너무나 스트레이트 톡, 오해를 할 수 없게끔 정확하게 말해줘. 우리에게는 이제 의무감이 떨어졌습니다.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받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못 들은 척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살 것이냐. 우리에게 거기 넘겨왔어요. 신앙을 다 빼고 믿음을 다 빼고 머리로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냐 거짓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예수님은 둘 중에 하나, 자기가 거짓말인지 알고 거짓말하는 것과 자기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가 거짓말인지 모르고 거짓말한다면 미친 사람,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거짓말하고 있다면 사기꾼입니다. 속이는 사람. 예수님이 자기가 거짓말인 것을 모르고 거짓말, 미친 사람이냐? 미친 사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믿습니까?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인생이 변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속이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속이면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숭배합니까? 그의 삶의 모든 사람이 따르고 흠모하고 깨닫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죽을 때까지 완전 무결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결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속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 수는 없는 거예요. 믿음을 빼고, 믿음을 다 빼고 머리로만 생각해도 예수님의 말씀이 거짓일 확률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셔도 로지컬리 참인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참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듣는 자는 살리시는 분. 내가 원하는 자는 내가 살린다. 누구를 원합니까? 내 음성을 듣고 참으로 듣는 자는 내가 살리겠다. 그 말씀은 진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모든 인간의 영혼은 내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진리입니다. 로지컬리 진리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정말 믿음을 다 빼고 로지컬리 진리인데 내가 마음으로 받을 거냐 말 거냐, 지금 이것이 남아있어. 머리로는 이해가 되고 머리로는 정말 거짓말할 가능성이 없는데 이걸 내가 마음으로 받고 내 삶으로 따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 앞에 보신 이 청년의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이냐,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앞에 있어서 기적을 행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하면 얼마나 잘 믿겠어요. 예수님은 안 보이세요. 제가 대신하는 말이에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인생에서 혹시 예수님 같은 사람 만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가 하는 말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 말을 하면 다 믿어지죠. 다 예수님 같지 않기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냥 허물이 있고 그냥 내가 뻔히 다 알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이. 저는 제 인생에서 예수님 같은 사람을 만났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만난 그 사람을 만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진짜 예수님 같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6학년 때 제 친구예요. 6학년 때 저는 여러분들이 안 믿겠지만
아주 리더십이 강해서 체력은 없는데 목소리가 커가지고 그냥 반애들을 그냥 주물럭거렸어 제가. 그래서 남자애들 5분 만에 밥 먹고 빨리 공차로 나가자. 다 따라 나와요. 카리스마가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점심시간만 되면 축구하는 것이 그냥 우리의 낙입니다.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가서 그냥 축구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인생의 재미, 모든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6학년 때였어. 예. 내가 왕이니까. 모든 애들이 다 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나름대로만 똑똑한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한 명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남자애가. 여자녀는 뭐 넘어가겠네. 남자 한 명이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기분이 나빴습니다. 여자같이. 점심시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다 같이 공차가 하는데 혼자 그냥 맨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저게 뭔데 저렇게 곱상하게 생겨가지고. 윤상동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6학년 때는 사실 저는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제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뭐 어떡하겠습니까? 때리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악하지는 않았거든요. 기분만 나빴지. 뭐 때리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냥, 너 왜 이러냐? 뭐, 남자가 이런 식으로. 뭐 하냐, 너는 점심시간에. 이러고, 제가 그냥 핀잔을 주고 그냥 가끔씩 좀 놀리고 안 끼워주고 뭐 그랬어요. 기분이 나쁘니까. 그런데 걔가 아주 교회 다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옆 동네 교회. 저는 보수 2동의 보신교회고, 걔는 보수 1동의 광복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다니니까 같은 동네, 같은 붙어있는 동네 교회 다니니까 서로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걔가 우리 교회 올 때도 있고 내가 걔 교회 갈 때도 있고 쟤 교회 다니네. 어쩐지 착하더라. 뭐 그렇게 이제 할 정도였는데 이제 대학까지 같이 갔어요. 명문 부산대학. 대학까지 같이 갔어요. 어제 그 친구가 대학까지 따라와서 그래가지고 별로 뭐 그렇게 가깝지는 않았는데 공부를 잘했나 봐요. 뭐 꽤 좋은 거 공부하더라고요. 근데 소문에 걔가 암이래요. 그래서 그래? 두다 암이 걸렸지 착한 애인데 안 됐다 그랬는데 어떻게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서로 왔다 갔다 하고 뭐 걔랑 나랑 이렇게 초등학교 때부터 친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 엄마랑 저희 엄마랑 친구가 됐어. 그래서 저는 그 엄마를 통해서 저희 엄마에게 들리는 말로 그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보통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엄마로부터 얘기를 들으니까 걔가 조금 이해가 돼요. 너무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기도 시간 그렇게 사랑하고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장롱 속에 들어가서 몇 시간을 기도합니다. 막 달라 보이더라고요, 얘가. 그리고 그러면서 제가 그 집도 가고 걔가 우리 집도 오고 서로 밥도 먹고 점점 이제 두 엄마가 친하니까 점점 우리가 좀 친해졌어요. 근데 성격이 우리가 아프는데도 늘 밝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결하고 제가 알면 알수록 너무 큰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친구를 알면 알수록 너무 사람이 큰 거예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마 하나님하고 너무 긴 시간에 그렇게 뭐 교제를 해서 그런지 사람이 그렇다고 교만하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니고 예술인이에요 그냥. 만약에 그 친구가 저에게 영원아 우리 같이 기도 시간을 가지자 했으면 제가 막 예수님 말씀으로 듣고 순종했을 거예요. 진짜로. 저는 친구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안투병 중인데도 늘 평온하고 늘 기쁘고 미소가 있고 온유하고 베풀어주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여유가 있고 서두르지 않고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살다가 2년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죽을 수가 있나? 도저히 이해가. 악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이 왜 죽나?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것 같아요. 너무 친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그냥 일찍 데려가신 것 같아요. 너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친구가 영원아 우리 캠퍼스에서 같이 전도하자. 제가 그러면 거부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시간이 흐를수록 전부 예수님의 말로 들려요. 여러분, 사람도 그렇게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숭고한 자가 한 말씀하시면 그것이 기중하게 여겨지건만 지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영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뜻을 따라 세상에 왔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나의 뜻대로 내 음성을 듣는 자에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세상을 구원하도록 내가 내 생명으로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다.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리게 하셨고 그리고 심판의 권한을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공경하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주셨다. 23절 말씀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공경하다 하는 것은 티마오인데 티미오스에서 나왔어요. 이 티마오는 티미오스, 값비싼, 가장 비싼, 가장 가치 있는 그 뜻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존귀하게 가장 귀한 존재로 똑같이 예배하고 섬기듯이 하나님께서는 나도 너희들이 그렇게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 뜻을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한 자로 높이고 예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주 내에 하나님만 예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나를 예배하고 섬기라는 말씀. 우상 숭배입니까?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설교하는 강연자 아니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그 창조주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높이라, 예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을 높이라, 가장 귀하게 섬기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합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이고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 새 영으로 거듭나 우리가 영생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내 영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말씀대로 믿고 섬기는 자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거듭나게 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24절의 말씀이 그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십니까?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 하나님을 믿지 말고 그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내 말을 듣고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영적인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고 장차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영혼을 심판하실 때 참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딴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지금 내 앞에 보이는 이 청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그리고 장차 심판하실 분이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놀라게 하셨는데 주님께서 정말 농담도 아니시고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시면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한 말 듣고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해놓고 더 놀라운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장차 너희들의 죽은 몸이 내 음성을 듣고 살아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내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심판 부활로, 그때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내 앞에 서리라. 더 놀라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듣는 자는,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지금 영혼이 생명을 얻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몸, 주님께서는 지금 몸 얘기를 하십니다. 구원받은 몸, 장차 내가 돌아와서 세상을 심판하는 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몸이 썩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면 무덤 속에서 우리 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대요.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 있든지 지옥에 있든지 우리는 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둥둥 떠다니면서 천국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몸이 있어요. 부활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지옥에서도 몸이 있어요. 고통받아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몸이 내 앞에서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뭡니까? 여기서 선한 일은 하나님 볼 때 선한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예수를 보내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한 것이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선한 것은 착한 일 하면 너희가 구원받는다 이 뜻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하고 새 생명을 얻고 영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선하게 살면,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근오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척만 척 이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고, 듣기는 들었으나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내 영혼으로 순종하지 않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국은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세상을 살다가 주님 앞에서 당신의 자기의 죄에 대한 심판의 부활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농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농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네가 방금
내가 안진뱅이 38년 된 자 살리는 것을 보았느냐? 내가 원하는 자는 내가 살린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마다 살리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지금부터라도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 저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새로운 거듭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맞이합니다. 영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거듭나서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